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의 육적 생각들이 지멋대로 일어나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 그 생각들에 끌려가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천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인간 존재로 세상을 살아왔기에 그만큼의 인간의 육적 자기 인식이 그에게는 강하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은 이제는 인간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인간 세계인 동물적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 믿음의 존재, 영적 존재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의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존재 인식이 분명하다 해도요, 어느새 새 생명을 놔버리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 인식이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땅으로부터 오는 그 기운과 그 존재 인식, 인간 존재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는 또 세상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나로 인식하는 이 믿음의 세계, 이 권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로 서는 오늘도 분명하고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놔버리는 것은 믿음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육체의 어떠한 감정 활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육체에게 넘겨줘 버리려고 하죠. 이것을 막아설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옛사람인 인간 존재로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새 생명으로 나와 연합되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자야.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의 선포,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면 할수록 그 육체의 세계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 아들의 권세가 같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확신이 희미해지면 그 권세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 삶이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성령 그 자체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적당히 걸쳐 있는 자신의 그 혼란스러움에다가 함부로 믿음의 도장을 찍어줘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설정한 자기 나라일 뿐입니다. 자기 세계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섞여서 존재하는 그런 불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자유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이고 나는 가지입니다. 나무와 가지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분리된 상태. 그것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하나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건
이 포도나무가 같이 붙어 있는, 그냥 나무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은 나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나무가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맺는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나무로 존재하는 그 생명의 원리, 그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맺어진 열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열매만이 맺는 삶이어야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듯 오직 한 생명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로 존재해야 하지 가시나무로 존재하면 그건 그냥 가시나무잖아요. 제 아무리 나는 포도나무가 될래, 포도나무로 살아갈 거야 한다고 해도 그건 가시나무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존재해야지 해도 나로 존재하면 그냥 그것은 나인 겁니다. 예수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 존재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여전히 포도나무로 변하기를 원하는 가시나무일 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거룩한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적절히 세상에 섞여서 세상적인 것들을 적당히 내 것으로 취하면서 내가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의 확신, 그 새 생명의 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확신, 존재의 확신, 그 능력의 확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의 분명한 확신, 우리는 나의 호흡이 이제 예수께만 붙잡혀서 그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이 존재의 확신을 날마다 붙들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한 생명으로서의 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시험에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 이 믿음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이 믿음을 키우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이 힘이 강건해지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나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 근육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한데 이 다리의 힘이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기에 이 다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게 키워가십니다. 이 믿음의 두 다리를 꼿꼿이 세워 그 믿음의 행진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으려면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생명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부어져야 되고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그 에너지 활동이 매 순간 일어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갈망해야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육체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자 그 생명의 능력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땅을 다스리는 게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 믿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열심 그 무엇도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그 빛으로 그 아들의 권세로 세상에 던져질 때 어둠인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세상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빛으로 세상에 던져지면 세상은 구원을 얻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 휘말려서 늘 그렇게 이리저리 휘청휘청 되는 그들이 빛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에도 빛된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 구원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얼마나 이념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그 무엇도 자유를 줄 수가 없잖아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둠이고요, 사망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하고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빛을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